지난 월요일 날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스크를 좋은 고급 최고급 마스크를 어디 기증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좋은데 기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가끔 전국 꿈을 주는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한 번씩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자 금방 떠오르는 것이 청송교도소였어요. 교정시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필요하겠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보교회에 있는 우리 유정훈 목사님이 저희 명문교회에 부목사로 18년이나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도 부목사 18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대전에 지금 우리 권계훈 목사님도 18년이나 여기 계신데 둘 다 18년씩 있었다고, 이 부교육자 생활을. 그러니까 제 눈빛만 봐도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또 우리 유 목사나 권 목사는 내가 그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거의 알아요. 또 우리 교육자들은 대부분 한 10년씩 이상, 평균 10년씩 여기 있다가 이제 지금 다 담임 목사로 나갔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우리 최성훈 목사님도 그 위니펙이라는 지역에 담임 목사로 나갔거든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언제 이사하냐 하니까 목사님 이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2,400km나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삿짐 가는 데가 거리가 밴쿠버에서 위니펙이라는 곳까지 2,400km예요. 2,400km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대만 가는 거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멀리를 이사 가야 되니까 컨테이너 준비하고 해서 이제 곧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를 만났어요. 이제 교도소 그걸 전달해야 되니까 요즘 교도소 안에도 코로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전달식만 이제 거기 해서 대신 전달하라고 이제 거기 이제 직원이 있어요. 계장님한테 전달하라고. 그래서 유 목사를 만나서 오랜만에 이제 식사를 했어요. 유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모르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요 원래 절에 다녔어요. 그래. 아니? 이랬더니 자기 집 바로 위에가 절이었대요. 근데 그 절에 스님이 성녀가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에요. 이 초등학교 5, 6학년짜리를 불러가 아이들을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주일학교 하듯이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뭐를 가르쳤냐면 영어를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 초등학교는 영어가 과목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영어를 가르쳤는데 자연직 중학교 가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요. 그래서 대학도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내가 가끔 하고 자주 놀렸어요. 근데 이제 영어 영문학을 하니까 영어 이 컨버세이션이 회화가 잘 안 돼서 내가 영문도 모르고 나온 거야. 영문과를 내가 자꾸 놀리니까 막 안 되겠다 싶어서 외국인하고 막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 권계훈 목사도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도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이제 외국인하고 영어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자극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절에 열심히 성녀가 가르치는 영어를 배웠대요. 근데 그 스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도 TV에 나오고 있어요. 그 성녀가요. 유명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3명이 각각 영어를 배웠는데 3사람이 열심히 배우고 난 뒤에 둘이는 목사 되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 되고, 그리고 키우기는 절에서 열심히 영어 가르쳤는데 어떻게 목사 되고 안수집사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그까지 절에 있는데 위에까지 올라오더니요, 주 예수를 믿자, 교회 가자.
그래 교회 몇 번 가니까 절간보다 훨씬 낫더래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가 두 사람이 목사 되고 한 사람은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TV에 나올 때마다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허 막 웃었는데, 개건 인간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주일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절간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 밑에 사는 동네 아이들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전도했으니까, 그 교회 몇 번 가고 난 데는 그 다음부터는 저라고 멀어지고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목사까지 되는 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젊은 날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이성 문제예요. 또 이성 문제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의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불신 결혼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사사 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왕이신 우리 주님이 왕이시니까요. 근데 인간 세상에 왕이 다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때 왕이 없을 때에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사사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사가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는 판관 역할도 했어요. 판관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면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돼요. 나실인 서원이라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됐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기로 서원한 자, 이게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은 다음 세 가지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를 금한다. 포도주, 일상 먹는 거지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밀거나 깎지 못한다. 그리고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는다. 이것이 나실인 서원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이 바로 이제 사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전사, 싸우는 전사이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삼손에게 주신 거예요.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그럴까 할 만큼 괴력을 소유한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인데,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 오면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만남인데 우리 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정말 귀한 만남 되게 해주시라고. 전 그게 변함없는 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기도가 그거예요.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만남이라고. 이 만남이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귀한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되게 해주시라고. 할렐루야. 소중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삼손이 괴력을 소유하고 힘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예쁜 여자가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삼손은 꼭 불신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불신 결혼하려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못 말리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는데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반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하면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결혼해야 되겠다고 막 부모를 좋으니까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뭐 계속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러자 장인 될 사람을 찾아가요. 여자 걸 해가 가다가 보니까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삼손한테 어르렁거리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잡듯이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죽이고 이제 그 결혼할 처녀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청혼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억지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내가 결혼식 하러 오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14장에 쭉 전개가 돼요. 이제 삼손이 이제 결혼하려고 갑니다. 이제 이 결혼식을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벌리는데 그냥 뭐 둘이만 하는 게 아니까 동네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그 청년들이 블레셋 청년들이 한 30명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장난기가 발동된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이런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 이거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 안에 입는 옷이죠. 이제 아주 배옷 30벌, 곁옷 30벌 주겠다. 반대로 너희가 못 알아맞추면 나한테 곁옷 30벌, 배옷 30벌을 다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 삼손은 보니까 혈기도 왕성하지만 굉장히 어떤 저돌적이고 이 절제가 잘 안 되고 그 힘은 그야말로 천하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지만은 이런 좀 뭐라 할까요? 내기를 잘하는 그런 혈기왕성해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거 뭐 하면은 내기 할래? 응? 이게 맞는데요. 이런데 하면 내기 할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보면 꼭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삼손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일주일 기간 안에 했는데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다섯, 여섯 이래 다 됐는데 저녁 때까지 풀기로 했는데 이 풀 방법이 없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내고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장인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사자에게서 버리와가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찍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걸 생각해서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사람이 알아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옷, 곁옷 30벌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청년들이 처녀를 그 집을 못 살게 해가지고 아주 괴롭히니까 처녀가 삼손한테 내 못 살겠는데 그게 뭐요? 그게 뭐요? 하니까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여자분한테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부인한테 이기는 남자가 없다고. 이게 지금 성경 하도 계속 그러니까 다 알려줘 보는 거예요. 그 저녁에 알려주니까 이 삼손이 거꾸로 이제 배옷 30벌 그리고 곁옷 30벌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가 블레셋 사람 30명 때려 죽여가지고 곁옷 다 벗기가 가져와 던져줘 보고 화나니까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장인은 파혼된 줄 알고 이제
미우니까 자기 딸을 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팔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깨어졌다면 다시는 이제 블레셋하고 가지 않아야 될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급 창녀였던 당시에, 창기라고 나오니까요, 고급 창녀였던 들릴라를 계속해서 들릴라 있는 곳으로 자꾸 가서 이제 깊이 그 여인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돈을 줘서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계속 또 이 여인이 계속 괴롭히니까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가서 나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시린인데 서운한 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 힘이 나오는 거다 이야기하니까요, 잠들었는데, 무릎에 잠들었는데 머리를 7가닥 딱 따가지고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본문 20절 끝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세상에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노예로 잡고, 두 눈알이 빠졌고 노예로 잡고 가가지고 그냥 맷돌 돌리는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전략을 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들릴라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요세푸스나 암브로시스라는, 요세푸스는 역사학자고 암브로시스는 교부인데 이들이 뭘 이렇게 해석했냐면 들릴라에게 붙들린 바로 삼손은 예수님께 달라들은 사탄과 같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받아줄 거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한 사탄이가 예수님께 온 것처럼 이 사탄이가 바로 들릴라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운했던, 나시린에 서운했던 그는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해서는 안 된 나시린 서원을 어김으로 두 눈알이 빠졌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두 눈알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에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로 넘어갈 수는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광야에 예수님께 달라졌던 사탄으로 비유하는 수많은 들릴라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살면서 오늘 또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바로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마지막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지노선을 서운했던 걸 함부로 무너뜨림으로 두 눈알이 빠졌어요. 참 비참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해요. 삼손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라고.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다시 축적해 주셔가지고 그 맷돌 돌리는 노예에 있는 청년에게 이 큰 건물에 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어딘 거냐, 나를 거기 인도하라 그러자. 거기서 두 팔을 벌려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었더라. 한 번만에 엄청난 힘이.
마치 이것도 십자가에 팔을 벌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들릴라, 물질에 또는 이성에 또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들릴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눈알이 뽑혔다. 눈을 뽑는 거,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면 인권이 뭐예요? 인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권이고 하나는 사회권이에요. 이 자유권과 사회권에서 인권은 어떤 거예요? 예?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여행의 자유,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북한 사람들, 저 고위급들도 탈북에 오는 게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래도 정말 좋은 나라예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사회권은 뭐냐 하면요, 아파도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없다. 병원, 의료, 교육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사회권인데, 나라가 가난하면 할 게 없잖아요. 나라가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계속 창궐하는데, 우리도 지금 5,000명, 10,000명 나오면 대한민국도 의료 마비될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두 눈알을 뽑았대. 이 블레셋에서 인권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이 고통과 이 어려운 가운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법칙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두 눈알이 빠지고 난 뒤에서야 가장 낮은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다시 함께하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은 주님 앞에 서면 다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예수의 세계에 가까이 있어야지, 조금만 멀어지니까 들릴라에게 잡혀서 두 눈알이 빠진 이 기막힌 현상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쭉 메우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장사나 내 모든 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삼손이 모든 걸 읽고 난 뒤에서야 깨달은 것,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들릴라의 속에 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말씀을 받은 바로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혼탁합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나이는 나이 들어도 우리 삶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영육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복음이 전거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삼손의 슬픈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을 거고 친척이 말렸을 거고, 그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한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분도 받았고, 이 땅을 다르게 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세상에는 밀려오는 들릴라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우고 있어요. 전도서에는요, 성경 전도서에는요,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전도서에는요,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정답이 없어요. 구약만 보면은 정답이 없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정확한 정답을 던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요, 그냥 뭔가 잘 모른다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예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그 예수는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절제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고 확신하면 우리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